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한번하시고 진리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화 감동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신 그대로 성경에 고스란히 담기고 지금까지 순전하게 보존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 그대로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삼 속에 녹아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따르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과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과 5장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야기가 4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 사이에 수가성에 있던 사건, 갈릴리에 있던 사건, 그 사건을 쓰고 있는 게가 4장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게 5장입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라든지 어느 명절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의 대화 그런 내용이 5장에 담겨 있습니다. 슬픈 건 좀 비교되지 되는 건 갈릴리로 가는 쪽 사람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비교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현재 유다 땅에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그 땅에 머물고 계시는 동안 찾아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걸로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가 아닙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길을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길을 쭉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단 강변 그 길 따라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요단 강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 길로 갔습니다. 그 중간에 세겜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가 예수님 시대의 세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세겜이라 불렸는데 이제는 수가라 불린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가 더하기 6을 해가지고 유대식 시간이냐. 앞서서도 여기 요한복음에 10시쯤 되었다라는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 10시쯤 되었다. 이제 6시쯤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또 나오죠. 그 시간 나오는 가운데 음, 예수님의 십자가 다니실 때 사건, 아침 재판받을 때 사건에 또 6시쯤 되었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더하기 6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 요한복음 19장이 12시가 돼버려요. 이때도 더하기 6을 해가지고 난 12시로 그렇게 해서 여-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난 시간이 낮 정오 때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유대 땅에서 길을 가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세겜 여기까지 이른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출발했다 할지라도 네, 한 저녁 6시쯤 되었다는 것이 도리어 상식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녁 6시라고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사가지고 와서
머물더라도 동네 입구 같은 데서 따로 머물러서 먹을 거 먹고 거기서 야숙하는 거죠. 거기 들판이 뭐 마을 입구 같은 데서 그냥 뭐 겉옷을 마치 이불 삼아서 누워서 야속하고 다시 길을 가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마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을 입구에 있게 하시고 하고 자기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간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이 여인과의 대화, 이제 좀 대화가 좀 깁니다. 근데 이 대화가 여기 요한복음에 쓰인 걸로 봐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 글의 중심인 요한복음의 중심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여기 요한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때 대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억했는지 따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안에 이 긴 대화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우물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단 말입니까? 하는 거죠. 야곱이 준 선물이고 지금까지 야곱이 준비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물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오, 이런 물이 있다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어떻게 하시는지 내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가 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은 유대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장면이죠. 그냥 물기려고 하는 거 조용히 쳐다만 보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보통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일부러 대화를 청해서 이렇게 대화를 계속 끌고 오고 있고 그런 예수님께 이 여인은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게 또 보입니다. 대화를 걸든 말든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대화에 계속 예의를 갖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여인에게 이 정도면 말을 좀 멈춰야 되는데 내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원래 남편 넌 다섯 있었고 지금 현재 내 남편이 아니다.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 처음 만나셨을 텐데.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걸로. 이러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를 만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라면 누구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 수가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인은 좀 부정한 여인이다. 바람기가 좀 있는 여인이다. 성적으로 좀 문란한 여인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 비슷한 예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전에서 앉아서 논쟁하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대화를 청한 적이 있습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아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맞고 그 다음 맞고 그 다음 맞고 일곱 다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다.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이냐 하는 예로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형사치수죄죠. 계대결혼법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반적인 법제도였습니다.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다는 말은 여인이 뭐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측면으로도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와 함께 계덕이론법, 형사치수에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느 쪽 여인인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청하시고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내밀한 다른 사람들 말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 뜻밖에도 이야기해 오시면서 계속 대화를 해 오시니까 여인이 마지막 방법을 하나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쪽에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 하스몬 왕조가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 항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유다 가문인데, 이 유다 가문은 그냥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이지파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그들이 해버려요. 아론이 직계후손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래 수룹바벨 성전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던 사독의 후손들, 본래 사독의 후손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죠, 원래는. 없는데 대제사장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하고 그렇게 따라버리니까 여기 예루살렘 본래 그 사람들이 반발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이 세겜에 옵니다. 세겜에 와가지고 이곳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여기야말로 우리가 바로 정통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리심산 성전을 이단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이야말로 진짜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더 이상 당신과 나 사이는 이단이니까 말하지 맙시다 하는 쪽 이야기인 거죠. 뭐 길 가다가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거 발견되면 이야기 계속 하시겠습니까? 멈추죠. 뭐 신천지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까? 멈추죠. 뭐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계속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그러니까 그리심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정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만이 정통이라는 거죠. 그게 올바른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이 납니다. 물론 예수님 인정하시겠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하는 부분이 있고 구원은 어쨌든지 사마리아에서 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제 장소를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그렇게 할 건 아니다. 결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장소로 따져서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예배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배하자고 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를 이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루살렘 사람들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리심산, 사마리아 수가성 이쪽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똑같이. 같은 메시아냐 다른 메시아냐. 여기도 메시아가 오실 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말씀하시면 여자가
아이고, 지금 뭔데 메시아라고 해? 하고 그럴 수도 있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예루살렘과 전혀 다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하다니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거 정상적이지 않는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이니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남편 다스시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그게 부정한 사건이건 아니면 형사치수죄. 보통 저는 형사치수죄로 봅니다. 개대기록 그 여인으로 보는데, 이때 마을 수가성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마을은 여인과 같은 시족, 여인이 시집 온 집안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게 뭡니까?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을 알리고 이 수가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겠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직 넉 달. 그러면 여기 추수가 가을 추수인지 봄 추수인지 우리에겐 조금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앞서서 가을 앞서서도 그 추수가 먼저 첫 번째 6월절이 있었죠. 6월절이 있고서 니고데모 대화 이후에 유대 땅에 가셨잖아요. 6월절. 그럼 이제 가을 추수라고 보면 가을 되기 한 넉 달 전, 7월이 되기 넉 달 전, 한 3월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달고 3월이고 뭐 우리나라로 하면 6월 그 정도가 되겠죠. 그때 정도, 아직 넉 달 정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앞으로 넉 달 후인데 갑자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는 그들이 실제 가꾸고 있는 밭이 아닌 거죠. 가꾸고 있는 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사람들이죠, 사람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하게 하리 함이로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밭을 갖고 오셨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거두는 밭을. 근데 예수님 때로부터 추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추수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사람을 거두는. 여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을 일부러 경로 속에 포함시키셨다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믿었다. 예수님을 떠났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함께 먹는 것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그들과 함께 이틀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이 수가성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말로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이쪽 사람들이 수가성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죠. 처음에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한 모든 것을 향한 이 사람을 보라.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했더라. 세상의 구주신 줄을 이들이 이틀 동안 몰면서 들어보면서 직접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해가면서 주님을 직접 알게 되겠죠. 직접 알게 되면서 주님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내가 직접 보니 내가 직접 주님을 이제는 알게 됐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이 만남 한 번 있습니다. 다시 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었더라. 믿었더라. 예루살렘과 척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더라 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갈릴리로 이제 가셨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라면 분봉왕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신하겠죠. 뭐 이쪽 갈릴리 쪽에 분봉왕 그 사람의 신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뭐 이쪽 사람들에게서는 소위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친일파니 뭐니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진짜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척을 지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이 불리는 사람이고요. 여기 또 갈릴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죠. 왕의 신하, 왕의 신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믿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7시가 아침 7시인지 저녁 7시인지 더하기 6을 해서 오후 1시인지 이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상에 있어서는 조금 좀 헷갈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아침 7시나 저녁 7시, 저녁 7시가 적절하다고 좀 봅니다.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집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집으로 여기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냐. 두 번째 표적, 그러면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상에서 기록하는 두 번째 표적이겠죠. 요한복음 앞서서 표적은 갈릴리 가나죠. 가나. 가나 온리잔치 표적.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여기 유대인의 명절은요, 6월절은 아닙니다. 6장에 6월절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상의 첫 번째 6월절은 네, 앞서서 3장에 있었죠. 3장에 있었고 두 번째 6월절이 6장에 있습니다. 그 사이의 사건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명절은 6월절은 아닌 다른 명절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극시 안의 부분은 그 후에 첨가된 부분인데 이쪽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로 말하면 호스피스 병동인 거죠.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가 바로 성전 입구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거기 땅 밖에 있는 거기고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죠. 이 연못의 물에 거기 있는 이유가 그 천사가 그 물을 통하면 첫 번째 들어간 사람 무조건 낫는다. 더 이상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병동, 어떤 병동 같은 데가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38째 해 된 병자가 됐는데 병을 앓은 지가 38째라 해란다고 했죠. 나이가 38살은 아니고요. 그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노라. 이 병이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주여라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이런 게 습관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보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들어가면 산다는데 자기는 첫 번째로 들어간 적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 자기도 열심히 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가면 항상 내가 일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겠죠? 여전히 살고 싶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살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살아라. 생명. 살아라. 하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갑자기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안식일에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 자리라는 것이 뭐 간이 침대 같은 거겠죠. 아주 무거운 침대라든지 그런 거라면 어떻게 두고 가겠어요? 더더구나 38년 된 병자라면 몸에 기력이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들고 갈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침상 종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 일이다, 일. 안식일 일하는 거 아니다. 이 병이 나았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고 간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적인 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나았다. 안식일에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 하는 쪽에 지금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내 병이 어떻게 나았느냐. 이쪽 이야기하지 않고 안식일에 침대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트집 잡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주변에 많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더러 낫게 한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더라. 그래서 들고 가는 거다. 내 탓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이 사람은 또 내가 병을 나은 거 그쪽 좀 보라. 라는 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피해가는 것도 보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못 들어갔죠. 성전 바로 밖 베데스다 연못가 솔로몬 행각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은 거 아니에요. 나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 그 명절 집회 모임 같은데
나아가게 된 거죠. 성전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또 일부러 만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상에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란 말이 여기 5장에 있고 그리고 또 8장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이 사람이 여기까지 38년 병을 앓게 된 이유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더라.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침상을 들고 한 이는 예수라 한 게 아니라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다.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조금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본질 그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신 예수님만 트집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사람이 낫게 된 걸 본 게 아니라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다니. 이것 때문에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하며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전부 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또 이런 사람들한테 불을 질러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쉬시는 것은 맨 처음 창조시 때, 창조 때, 그때 7일째 쉬신 거, 그 후에 하나님께 쉬신 건 아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쉬어라.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안식일, 사람의 계명인 안식일 그 범주 밖에 계신 분. 아버지, 더더구나 하나님을 친아버지, 유대인들 알아먹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정체성을 드러내셨고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그의 친아들. 유대인들이 알아먹었다니까요. 근데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정반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사시죠. 십자가에서. 근데 그와 함께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살리신 걸 보이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사는 사건. 그런 사건들을 이들에게 나중에 보이게 되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함이죠. 근데 그와 대척점에 있던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들과 이틀이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직접 여인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한 사람도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앞서서 사장에 있었던 사마리아 수거성 사람들이나 여인이나 그리고 왕의 신하의 가족 이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은 옮겨진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죠. 영생을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 그들은 심판에 이를 겁니다. 그들은 사망에 여전히 머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죽은 자들. 예루살렘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라 예수님은 규정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었잖아요. 그들은 살아난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현재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나중에 언젠가 이 사건까지 있게 되겠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다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하신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살아날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산 자로 영생의 삶으로 이제 나아갈 겁니다. 근데 진정한 영생의 시작이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되겠죠.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 그때 선한 일을 향한 자와 악을 향한 자가 있을 겁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여기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에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왕의 신나라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악을 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트집 잡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면 그는 악을 행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신 게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로 예수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합니까? 아니면 내 식으로 변질시킵니까? 아니면 아예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못하는, 튕겨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 구약 39권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안 오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면서 사실은 내가 상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진짜 성경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사람과 똑같이 될 겁니다. 낫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안식일 날 침상 들고 가겠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과 똑같은 형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내 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진실한 메시아 모세가 기록한 글도 모세가 기록한 글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자기들 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안식일 날 침상 들고 가라 그렇게 명하는 메시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메시아일 수 없어. 병 낫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반응이 예루살렘인 거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떻게 보면 규칙, 자기들이 정해놓은 전통, 규범, 이런 거 안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틀 안에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고집이 보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상에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와 믿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믿은 자들. 아니, 안 믿는 자들. 예루살렘은 믿지 않는 불신의 중심지고요. 도리어 갈릴리, 사마리아 이쪽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추수밭이었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곳이 슬프게도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버려진 밭이었다는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알곡의 바로 그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날 침상 돌게 가는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안식일에 38년이나 된 병을 낫게 하셔서 그 사람을 진짜 안식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런 안식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그 안식과 쉼으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